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지금은 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간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지금은 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장소와 위치까지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고 이 의미를 잘 해석해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값지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묵상해보고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영원을 잘라서 보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단절된다면 영원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지만 그 영원 속에서 지금 now 여기에 here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here and now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과거고 미래고 간에 그건 뒤로 하고 우선 제일 먼저 현재라는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개념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모이고 다음에 예배드리고 코로나19가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나기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내가 좀 뒤로 물러가겠다. 이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몸이 안 좋거나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이 예배드릴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아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를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따라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내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오늘 현재라는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삶 속에 받아들이고 저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느 시점에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손을 붙드는 자를 지금뿐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붙잡으시고 언제까지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5편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둘로 진치고 지키시는데 지금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은 코로나19가 지나간다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은 오늘 현재 주 앞에 믿음으로 섭시다. 사순절 묵상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음번에 하지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따라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한다는 얘기는 이 지금의 순간까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무런 보장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 부르는 찬송이 301장인데 그 찬송 가사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는 단어는 오늘 현재를 말할 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다 정리정돈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만 함께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을 취해다가 미스와 센사에 딱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단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나가면 이제까지 도우신 것처럼 함께 하리라.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봄을 맞이하고 우리가 한번 3월을 들었으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실수도 많았고 내 잘못도 많았고 내 삶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코로나19가 그냥 우리를 조여왔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 큰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의 역사는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속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내뱉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을 조사하니까 어떨 때는 몇백 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전체 국민에서 몇 프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느냐? 2%가 안 됩니다. 98%는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98%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2%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졌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이렇게 역사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느냐? 따라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지금은 이라는 말. 근데 이제까지 어떠했는가 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하고 지켜주셨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를 놓고 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삶의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와서 삶을 막 흐트러뜨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져와가지고 전부 절망인 것처럼. 그리고 자꾸 말합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자꾸 뒤로 미루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면 이때 여러분 지금은 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리정돈하고 지나온 날들을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나온 날들에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무엘이 와서 꾸짖을 때 사울이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사울이 그때는 또 회개했어요. 아이고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근데 사울의 삶은 뭐가 없었어요? 지금은이라는 결단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지내온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도 하지만 지금은이라는 결단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뭔가 자기 과거를 정리정돈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로 살지 못했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목하고 그에게 죄를 말할 때 다윗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정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가 회개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런 지금은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지나온 날들을 정리정돈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정돈하면서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은의 결단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전에는 박해자, 전에는 폭행자,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전에는 믿지 아니한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은 표대만 바라보고 지금은 목표를 뚜렷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새 봄을 맞이하는 이 봄의 자리에서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이 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위축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는 엄청난 은혜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은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회개 정리정돈이 잘 돼서 지금은이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이라는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진행한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믿음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고백이 지금은의 고백이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고백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자동차가 갑자기 100km 착 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변속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10km 이하로 출발하지만 나가면서 20km, 30km, 40km 해서 나중에 60km 이상 쫙 올라가면 차가 계속해서 주행돼 나가는데 변속을 할 때 기아 변속을 해요. 1단, 2단, 3단, 4단. 근데 과거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스틱으로 그 단계마다 단계를 올렸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다 개발이 되면서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떤 변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악셀에다만 쫙 밟고 나가면 자동 변속이 돼요. 쫙 하고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이 단계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맨날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한 단계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걸 알고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앙의 가속도가 붙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체되거나 또 중단된 게 아니라 이것이 가속화되어져서 자동 변속처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의 삶은 자동 변속이 이루어진 오토매틱의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따라가 병하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기보다 믿음의 가속도를 자동 변속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고 믿음의 열심을 더 열심히 가져서 믿음의 자동 변속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동 변속기를 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본다, 갱상일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갱상일로의 기간 되게 합시다. 한 단계 올라가되 우리가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습관화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뒤로 넘어지거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자동 변속으로 신앙의 자동 변속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넘어져서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동 변속이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의 탄력을 받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와 같이 신앙의 탄력을 받는 기간이 되고 훈련받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지금은이란 이 말은 종말론적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릇 준비한 사람은 베푸시는 대로 받아요. 근데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이거나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지 않는 사람은 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그릇을 닦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은 준비를 못해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럽게 됩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맡게 되는데
신부가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5명의 신부는 준비한 신부였어요. 그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을 탁 밝히고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신부로 택함받고 축복받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이라는 시간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때에 준비하는 사람, 은혜 받을 때고 알고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올 때 주님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고, 이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도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도 같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계속해서 곳곳에서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있었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었고 지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포항도 그것이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마지막 때의 증상의 가장 뚜렷한 증상인 질병이 전 세계를 창궐케 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확진자가 나타나는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단적인 모습을 갖거나 사이비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다 드러났어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걸 다 알게 돼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단의 현상들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좀 정상적이지 않고 신앙의 모습이 변질적이고 문제되는 그런 집단들이 집단 감염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지 됩니까? 그릇 준비해야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일들을 드러내셔서 많은 이단들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묵상 기간이 기름 준비하는 5처녀의 지혜로운 준비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그릇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 사순절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지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이라는 말의 현재적 의미를 중요하게 알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하고 감사와 회개로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지금의 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을 기대하며 자동 변속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무장을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를 받긴 받는데, 예배 참석은 했는데 그냥 잃어버리는 것,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 버리는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지금 축복할 때인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